살아계신 하나님, 귀한 금요 심야 기도회를 허락해 주시고 이 밤에도 말씀 속에서 부르짖음의 기도 속에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 기회를 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너의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살아계신 하나님, 미워하시는 것과 좋아하고 사랑하는 것이 확실히 구별되시는 우리 주 하나님이시여, 이 심야기도에 시종을 짓게 맡깁니다. 주장해 주시고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지금 어떤 초소에서 가정에서 이 말씀을 들으며 이 시간 심야 기도회로 주께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이 기도회 전체를 주 앞에 부탁드릴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23장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시다. 찬송가 423장입니다. 목보다도 더 검은 죄로 물든 이 마음, 이 눈보다 더 이게 깨끗하게 씻겼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두 느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모두 느신 걱정과 두려움이 사라져 슬픈 탄식 변하여 기쁜 찬송 되었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3절입니다. 세상 부귀 영화와 즐겨하던 모든 것 주를 믿는 내게는 분토만도 못하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나의 모든 보배는 저 천국에 쌓였네. 나의 평생 자랑은 주의 십자가로다. 주의 보혈 흐르는데 믿고 뛰어나가 주의 은혜 내가 입어 깨끗하게 되었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듣기 전에 우리 합심하여서 한 2분간 통성으로 간절히 주 앞에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부르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 4월달 맞이하여 첫 번째 금요 심야 기도회로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밤에도 우리 마음을 가다듬고 우리의 시선을 오직 주님께 향하며 오직 주께서 주시는 말씀을 삼하여 이 시간 기다리고 있습니다. 신령한 영의 양식을 이 시간 우리에게 모든 성도들에게 먹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사단 마귀의 괴계를 깨뜨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시며 우리가 또한 우리의 자신과 죄악을 이길 수 있는 힘을 대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진리의 말씀, 권능의 말씀, 창조의 말씀으로 이 시간 우리의 심령에 먹여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속에 부족한 것이 채워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답답한 가슴이 시원해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은 선포하시는 주의 종 입술에 함께 하여 주시고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그들이 어디 있든지 가정에 있든지 각각 개인의 초소에 있든지 간에 그곳에서 온라인 통해서 말씀을 드릴 때에 그곳을 통해서 또한 기도를 드릴 때에 성령이 그 현장에 함께해 주실 줄 믿습니다. 붙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깨달음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적 안목을 밝혀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없던 하나님의 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간절한 탄원의 기도 제목에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여, 성령께서 이 심야기도의 시종을 주관하시고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으로 봉독합시다. 구약 성경 사사기 6장입니다. 사사기 6장 25절부터 32절까지 합독으로 읽겠습니다. 사사기 6장 25절은 구약성경 370쪽에 있습니다. 자, 우리 함께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 밤에 여호와께서 기드온에게 이르시되 네 아버지에게 있는 숫소 곧 7년 된 둘째 숫소를 끌어오고 네 아버지에게 있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 상을 꺾고 또 이 산성 꼭대기에 네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규례대로 한 제단을 쌓고 그 둘째 숫소를 잡아 네가 찍은 아세라 나무로 번제를 드릴지니라 하시니라. 이에 기드온이 종 10사람을 데리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대로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가문과 그 성읍 사람들을 두려워하므로 이 일을 감히 낮에 행하지 못하고 밤에 행하니라.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숫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도다 하고 성읍 사람들이 요아스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요아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상의 목을 치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우상을 영어로는 아이돌이라고 하죠. 그래서 요즘 아이돌 가수들이 얼마나 인기가 좋습니까? 그런데 원래 아이돌의 뜻은 우상이란 뜻입니다. 자, 이 우상의 문제가 우리 인생 모든 문제의 근본 문제가 되겠습니다.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A란 남자 청년이 있었습니다. 그가 B란 여자 청년을 만났어요. 둘이 이제 사귐을 갖기로 했습니다. 이 두 남녀 청년이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언제 그렇습니까? 예를 들어보면 그렇죠. A란 남자 청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B란 여자 청년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한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이 남자와 여자 두 청년이 만남이 잘 될까요? 안 될까요? 잘 되겠죠. 그렇죠. 그런데 이 남녀가 만나다 보면은 정반대일 때도 있어요. 자, 예를 들어 보면은 A란 남자 청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있었는데, B란 여자 청년 만나보니까 이 B는 말이죠. 그것을 가장 싫어하고 가장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남녀 청년이 만나가지고 일이 잘 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잘 될 리가 없습니다. 이런 케이스가 지금 온 세상에 팽배하죠. 자,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이돌이죠. 우상이죠. 우상이라는 뜻 자체가 너무너무 좋아해서 신처럼 모신다, 섬긴다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시고 가장 미워하는 게 뭐예요? 방금 전에 제가 낭독해 드렸죠? 출애굽기 20장에 그대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신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우상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능하시고 전지하시고 온 세상을 창조하실 뿐만 아니라 지금도 주관하고 계시는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께서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고 신으로 받들고 있으니 어떻게 그 인생들이 복을 받으며 이 땅에서 잘 살 수가 있고 영생을 얻을 수가 있겠습니까? 자, 이게 인류의 비극 아니겠어요? 자, 여기서부터 지금 이 지구촌에 모든 비극적인 문제들이 지금 발생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고 다 알고 계시고 지금도 움직이고 계시고 호흡 한 가지라도 축복 하나라도 주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받을 수 있는 그런 인생들이 하나님이 그렇게 싫어하시고 미워하는 그것을 우상이라고 해가지고 추종하고 섬기고 사랑하고 정말 절을 하고 난리를 치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그 인생들에게 복을 주실 수가 있겠습니까? 분명히 출애굽기 20장 쭉 읽어보니까 주께서 저주하시겠다고 약속을 확실히 하셨어요. 자, 그래서 이대로 가다가는 인류가 다 멸망당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란 것은 이 우상의 문제, 이 아이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주는 것이 복음입니다. 이 우상 문제 때문에, 이 아이돌의 문제 때문에 온 세상 사람들이 다 멸망으로 저주받고 죽어가게 됐는데, 복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 우상의 문제를 깨끗하게 해결하여 버리셨어요. 놀라운 일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이돌의 문제, 우상의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은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기독교를 믿고 복음을 믿게 되면은 그 하나님의 미움의 대상에서부터 완전히 해방이 되는 것이죠.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가장 사랑하시고 가장 좋아하시는 것을 인간도 신자들도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그렇게 미워하시고 싫어하시는 우상 문제를 완전히 해결해 버린 거죠. 그러니까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든 그 사람들은 이제는 완전한 복을 회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복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이 복음은 말이죠. 복 중의 복이고 생명 중의 생명이 우리에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19로 인해서 온 세상이 너무너무 고통 중에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말이죠. 고통스러우면은 생각을 하게 돼 있어요. 자, 개인적으로든 국가적으로든 세계적으로든 어떤 고통스러운 문제가 닥쳐왔을 때 내 힘으로 해결하기가 어렵고 많은 어려움이 계속 들이닥치고 있을 때는 꼭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고통 중에는 생각을 해봐야 합니다. 뭘 생각합니까? 혹시 나의 이 고통의 원인이 우상 숭배와 아이돌의 문제와 결부된 것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보셔야 돼요. 왜 내가 이런 고통을 당해야 될까? 왜 내가 이런 어려움을 당해야 되는 것인가? 왜 우리가 이런 비극을 경험해야 되는 것인가라고 생각을 꼭 해보셔야 돼요. 엊그제 이런 보도가 됐습니다. 미국에서 유방암 걸리신 한 젊은 부인이 유방암 치료가 덜 끝났는데 코로나19에 감염이 됐어요. 그만 이 기저질환 때문에 치료되지 못하고 이제 그만 마지막 이제 순간을 맞이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 42세 먹으신 그분의 6남매 자녀들을 데리고 있었어요. 그의 남편, 그러니까 아이들의 아버지는 벌써 8년 전에 죽었어요. 홀어머니가 42살인데 암에 걸렸다가 이제 코로나19로 죽어가는 것입니다.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큰 자녀가 24살 정도 먹었더라고요. 막내는 13살. 그래서 병원에서 이제 만나게 해줘야 되는데, 여러분 그 코로나19가 감염이 되잖아요.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머니 임종의 모습을 볼 수 있도록 자녀들에게 유리창 밖에서 이렇게 격리된 상태로 볼 수 있도록 하고 우리 그 돌아가시게 되는 그 엄마에게는 무전기를 줬어요. 자녀들과 그 엄마 사이에 이제 무전기로 서로 마지막 대화를 나누는 것입니다. 안타깝지 않습니까? 그때 자녀가 그렇게 말을 했다고 그래요. 뭐라 하겠어요? 엄마 사랑해. 우리는 괜찮을 거야. 이런 말을 남기고 그만 그 엄마는 세상을 뜨게 되었습니다. 너무 비극적이잖아요. 여러분, 이런 슬픔과 비극과 아픔과 고통이 어찌 한두 건이겠습니까? 지금 전 세계 수만 명이 벌써 목숨을 거두게 됐습니다. 수십만이 지금 이 사투를 벌이고 있습니다. 거기에 딸린 가족, 거기에 따른 교우들, 친구들, 친지들 얼마나 많은 고통을 지금 경험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고통이 다가올 때 저는 그런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밖에 나가보니까 꽃이 피어 있죠? 벚꽃도 활짝 피었고, 목련꽃은 하루 활짝 피었더니 오늘 보니까 졌더라고요. 벌써 졌어요. 이렇게 좋은 봄날에 왜 사람은 이렇게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이게 너무 못 견디도록 아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아요. 좀 생각을 해봐라. 내가 너희들을 창조했고 내가 내게 이 세상을 주었고 지금 너 이끌어가고 있는데 어찌해서 내가 너희에게 이런 고통을 주었다고 생각하느냐 하면서 자꾸 생각을 해보라고 하시는 것 같아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돌의 문제. 결국에는 근본을 파고들어 보니까 우상의 문제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용서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벌을 내리시고 저주까지 하되 3, 4대까지 저주가 내려가도록 하겠다라고 이렇게까지 약속하신 규절이 분명히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시대 상황과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입니다. 저는 성도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기를 원해요. 나는 예배다라고 할 분이 누가 있겠어요, 지금? 왜 이런 고통을 경험해야 되는가? 하면서 떠오른 본문이 오늘 본문입니다. 사사기 6장 기드온의 이야기가 생각이 났어요. 우리 인간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사랑하는 것이 불행히도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저주하듯이 싫어하는 그것을 좋아한다고 하는 이 현실. 이건 현실이에요. 우리의 문제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이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하는 것을 여러분도 가장 사랑하고 가장 좋아한다면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진짜예요.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는 것을 여러분이 혹시 가장 좋아하고 정말 그걸 못 끊어가지고 그거 붙들고 그거 아니면 살지 못하게 또 할 정도라고 한다면은 이건 진짜 심각한 문제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그 사람, 그 인생은 말이죠. 이제 다시는 축복이 없어요. 생명도 없습니다. 이 생에서뿐만 아니라 내세까지도 아무 소망이 없어지게 되겠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문제 아니겠어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이 문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목을 정했습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우상의 목을 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우상의 목을 치는 신앙을 가집시다. 살벌하죠? 우상의 목을 꺾어버리고 우상의 목을 쳐버리는 신앙을 가져라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사사시대죠. 사사시대 때에 기돈이 살던 그때에는 미디안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아말렉 사람, 동방 사람과 함께 다 유족들이죠. 그래서 한 군데 머물지 않고 돌아다니면서 농사하면서 가축 기르면서 살아가는 그러한 유목민족이 되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왔어요. 그 사람들이 낙타를 타고 다니지 않겠어요? 기동력이 빨라요. 언제 오는가 하면은 추수할 때 딱 골라서 옵니다. 1년 내내 농사해가지고 이제 거둬야 되겠다 맘 먹고 딱 있는데 쳐들어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마치 메뚜기 때처럼 이 추수거래를 쫙 걷어서 가버려요. 근데 이 메뚜기 떼가 말이죠. 무섭지 않겠습니까? 곡식을 단 한 톨도 남겨두지 않고 싹 쓸어 가버리거든요. 똑같아요. 이 미디안, 이 화적대들이 와가지고는, 급히 와가지고는 곡식을 하늘도 남겨놓지 않고 싹 쓸어 가버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항하게 되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완전 무장하고 들어오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제 겁에 질렸어요. 매년 이러다 보니까 굶어 죽게 생겼거든요. 그래서 추수 때가 되면은 그 곡식을 얼른 거둬가지고 미처 추수도 못한 그것들을 가지고요, 산으로 가지고 올라가는 거예요. 톡으로 팔고 굴 속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포도주 즙을 짜는 틀 같은 데 들어가가지고 거기에서 탈곡을 하는 거예요. 왜요? 미디안 화적대가 또 쳐들어와가지고 싹 쓸어가 버리면은 정말 처자식 다 먹여 살지 못하고 죽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근데 이게 한 8년간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대항할 힘이 없는 것입니다. 참 놀랍지 않습니까? 자,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죠? 어떻게 그 땅을 차지했습니까? 자, 애굽에서부터 나온 모든 과정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기적과 이적에 점철되어져 가지고 하나님 인도를 받아 가지고 거기까지 온 것 아니겠습니까?
바로를 10가지 자원을 물리치고 홍해를 가르고 광야를 거쳐서 정말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반석을 쳐서 이 샘이 말이죠. 강물처럼 솟구쳐 나오게 해가지고 그걸 마시면서 그 농사도 짓지 않았지만은 한 사람도 굶지 않고 한 끼도 굶는 것도 없이 이렇게 하나님의 기적으로 인도받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요단강도 마른 땅으로 건너고 여리고성도 손 하나 되지 않았습니다만 하나님께서 흔들어가지고 완전히 팍 주저앉게 만들어가지고 정복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의 인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얻었지 않았습니까? 그 땅이 어떤 땅이죠? 위대한 땅이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아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직접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땅, 축복의 땅 아닙니까? 근데 어찌하여서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두더지처럼 살고 있는 것입니까? 왜 이런 고난을 지금 8년째 계속해서 경험을 해야 되는 것입니까? 왜 내가 내 땅에서 내 주권 가지고 내 백성과 내 자식과 함께 편히 먹고 살 수 있는 그 나라임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는 그 사람들은 계속해서 곡식을 뺏겨야 되는 것입니까? 고통스럽죠. 그때는 생각을 해봐야 돼요. 기도는 생각을 했어야 합니다. 생각 않고 있는 기드온에게 기드온이 그날도 포도주 즙자는 틀 속에서 이제 미라를 까불고 있는데 그때 주님이 나타나시죠. 큰 용사야. 아니 저는 큰 용사가 아닌데요. 내가 너를 통해 이 미디안 족속을 다 쫓아내고 너희 민족을 해방시켜 주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하면서 이제 오늘 본문이 전개가 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이 미디안 족속으로부터 이스라엘 민족을 완전히 해방시키기 그 전에 시킨 일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내용은 간단합니다. 너희 마을에 너희 아버지 비롯해서 너희 마을 사람들이 숨기고 있는 그 바알과 아세라 이 신상을 쳐서 부수고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그곳에 내게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 해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왜 우상의 목을 쳐야 합니까? 이유를 알아야 돼요. 이유를. 모든 고통의 근본이 우상 숭배에 있기 때문에 우상을 치라고 하신 것 아니겠어요? 어쩌면 지금 전 세계가 당하는 이 고통 반복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결국 세상은 우상 때문에 멸망할 것입니다. 결국 우상 숭배를 떨치지 못하면 인류는 망하는 것이죠.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죠.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이유는 그가 죄를 지었기 때문인데 이스라엘 민족이 지은 죄가 뭡니까? 우상 숭배의 죄 아닙니까? 모든 마을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어요. 우리 옛날 마을에 보면은 당산나무가 있었고 다 샤만을 섬기는 그런 제단들이 있었죠. 맹골에도 있었나요? 있었어요? 있었죠. 그러니까. 그게 제단이 있죠. 예, 샤만을 섬기는 마을신, 어떤 신을 섬기는 나무신도 있고, 물신도 있고, 산신도 있지만 신을 섬기는 제단이 있었죠. 똑같아요.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제단이 있으면 괜찮겠는데, 모든 마을마다 바알 섬기는 제단과 아세라 목상이 딱 서 있는 거죠. 우리 옛날 장승처럼 말이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민족을 해방시키는 그 일을 시키기 전에 먼저 우상을 타파라고 명령을 내리신 것입니다. 이유는 뭐죠? 그 우상 숭배 때문에 지금 온 이스라엘이 이 큰 재난을 당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께서 말씀하신 것 아니겠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민족은 이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이 우상 숭배로부터 벗어나지 않으면은 그 재앙이 떠나지 않습니다.
영원히 떠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기도원이라고 하는 한 사람을 딱 선택하셔가지고 그로 하여금 상징적으로 대표적으로 자기 마을의 우상 숭배 제단을 깨뜨리고 회파해버리고 무너뜨리고 목을 쳐버림으로 영적으로 승기를 잡고 이스라엘을 해방시키는 대역사를 일으키려고 하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밤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성도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 여러분 자신을 비춰보시면서 혹시라도 우상 숭배적인 요소, 우상의 단들이 있다고 한다면은 회파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세라 상은 목을 꺾어버리기를 축복합니다. 바알을 섬기는 제단을 완전히 산상조각 내가지고 회파버리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역사를 시작하실 줄 믿습니다. 원리가 그렇다 이 말입니다. 원리가.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상의 목을 칠 수 있을 것인가? 한 가지씩 묵상해 보겠는데 한번 따라 합시다. 마음속에 우상의 목을 쳐야 합니다. 마음속에 우상의 목을 쳐야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니까 내용은 잘 아시겠죠? 하나님께서 기드온에게 말합니다. 기드온아, 너희 마을에 너의 아버지와 너희 마을 사람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 제단을 회파하고 그 옆에 있는 아세라 목상의 목을 꺾어버려라. 그리고 너희 아버지 7년 된 숫소, 둘째 숫소를 데려다가 그 둘째 숫소를 그 꺾어버린 그 아세라 목상을 그 나무죠. 그 나무를 장작으로 삼아가지고 번제로 드리라.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기드온이 알겠습니다 하고 막상 보니까 겁이 덜컥 났어요. 왜 그런가 하면은 여러분 그때 상황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그때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하면은 사람들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렇게 바알을 좋아했어요. 그렇게 아세라를 사랑했어요. 경배했어요. 이유는 농사를 풍년들게 해주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풍요의 신, 바알신, 아세라신은 풍요의 신입니다. 번식의 신입니다. 쾌락의 신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세상에 살 때 가장 재미있게 살고 가장 풍성하게 살고 돈 벌고 살고 부자 되고 이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신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신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해주신다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셨죠? 지금 가나안 땅까지 다 이끌어 주신 분이 여호와 하나님 아니십니까? 그 하나님 잊어먹고 바알과 아세라에 빠져가지고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고 가장 싫어하고 저주 내리겠다고 했던 그것들을 가장 좋아하고 가장 섬기며 별 애물을 다 바치고 말마다 그렇게 제단 쌓아놓고 난리 법석을 떨고 있으니 어떻게 하나님께서 가만두시겠습니까? 자, 그래서 기드온이 그날 밤에 바로 10명의 친구를 데리고 가가지고 그 일을 지시한 그대로 다 준행해 버립니다. 할렐루야. 왜 밤에 갔는가 하면 낮에 가면은 맞아 죽어요. 마을 사람들이 자, 내 사업이 잘 되는 그 신, 그랬죠? 내 농사 잘 되는 그 신, 내 인생에 행복하고 즐겁게 만들어주는 그 신을 깨뜨리게 된다면은 가만 안 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밤중에 몰래 가가지고 그 일을 싹 해쳐버렸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해석을 잘해야 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성경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성경 해석을 잘해야 합니다. 요 성경을 그대로 지금 본받아가지고 그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몇 년 전에 초등학교에 있던 당군상 있죠? 당군상 목을 다 자르고 다니신 분이 목사님이 계셨어요. 목사님이셨어요. 밤중에 가가지고 당군 우상이라고 그래가지고 당군 목을 따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감옥에 가셨어요. 또 그 강남에 큰 절 있죠? 네. 밤중에 절에 또 들어가가지고 절에 그 불상 있지 않습니까? 불상에다 막 이상한 짓을 해놓고 오신 분이 있었어요. 신앙이 굉장히 좋대요. 자기는 견딜 수 없다, 이거 무상 때문에.
어떻게 이 귀절이 오늘 본문이 그 근거가 되는 귀절이에요. 그대로 아세라 목을 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꺾으라고 그래라. 그래가지고 당근 목을 꺾어버린 거예요. 아마 부처 목도 나무로 생겼으면 꺾었을 거예요. 저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그건 성경 해석을 못한 거, 잘못한 것입니다. 큰일 납니다. 지금 구약 시대 때는 신본주의 사회예요. 알았죠? 그러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대통령이시고 하나님이 왕이고 하나님이 장관이 그런 셈이에요. 그런 신본주의 사회. 우리는 신본주의 사회가 아닙니다. 아니죠. 우리는 종교다원주의 다종교 사회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불교를 우상이라고 말하고 부처 목을 다 따면은 이 나라는 내란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천주교 가가지고 마리아상, 베드로상, 우상으로 해가지고 목 따고 다녀보십시오. 네. 기독교와 천주교 간 전쟁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자, 사만 성교는 그 돈 산당에 가가지고 그걸 막 불태우고 회파해버리고 무너뜨린다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다 고발당합니다. 큰일 나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겉으로 보이는 형상의 우상의 이 목을 꺾으란 말이 아니고 너희 마음속에 정말로 너희들이 사랑하고 좋아했던 그 우상의 그 목을 따고 그 우상의 제단을 회파라 그 말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촉 알아들어야죠. 여러분, 우상 숭배는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단 마귀가 호락호락하게 만들어 놓지 않았어요. 중세 때 이 일 때문에 온 세상이 엄청난 수백 년 동안 살육이 일어났죠. 무슨 십자가 군대에 있었잖아요. 십자가 전쟁 여러분 아시죠? 중세 때 신앙, 소위 신앙이 좋다고 하는 왕들과 그 신하들이 군대를 일으켰어요. 왜 일으켰는가 하면 저 성지, 예루살렘 성지가 이방인 신을 섬기는 회교도들에 의해서 점령당했기 때문에 이건 견딜 수 없다,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 딸들이여 일어나라 해가지고 기사들이 군대를 동원해서 봉기를 했죠. 찾아가가지고 예루살렘을 탈환하게 해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죠. 학살을 장해합니다. 그것도 1년, 2년이 아니에요. 수백 년 동안 이 짓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회교도들은 지금도 기독교인들을 철저히 원수로 삼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때 그 흘렸던 피의 원한이 지금도 씻어지지 않고 있어요. 여러분, 왜 이런 일이 했었어요? 이 구약 성경 사사기 6장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그 말씀을 그대로 문자대로 해석하다가 이렇게 마귀에게 걸린 거예요. 오히려 마귀의 놀림감이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마귀가 웃었겠어요? 얼마나 박수 쳤겠어요? 신천지가 위험합니다. 신천지가 위험한 이단이 된 이유는 그들의 성경 해석에 있어요. 성경은 어떻게 해석합니까? 연계시록의 14만 4천 명을 문자 그대로 받아들여요. 14만 4천 명만 구원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줄설하는 것입니다. 선착순이라는 것입니다. 성격술이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구원은 성적순이 아닙니다. 구원은 뭐예요? 성적순 아니에요. 근데 이만희 교주는 성적순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명 안에 들려고 얼마나 발버둥 치겠어요. 그 잘못된 지식을 갖고 모여든 사람들이 말이죠. 14만 4천 명의 회원 숫자는 넘었죠, 지금.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한테 잘못 걸리면 14만 4천에서 탈락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문자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고 영적으로 해석할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을 바꿔버리는 것이 사탄 마귀의 술수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우상을 타파하는 이 부분도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번 따라 할까요? 진짜 중요한 우상은 마음속에 있습니다. 사고방식, 가치관, 행동 양식, 문화 양식, 우선순위, 이 잘못된 것들, 이것들이 우상 숭배예요. 그것은 목을 정말 꺾어버려야 돼요. 어디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우리 마음 안에 있는 거예요. 자, 꺾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해야 됩니다. 어떻게 했죠? 자, 아세라상은 목을 꺾었듯이 내 마음속에 있는 아세라상과 같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더 귀히 여기고 더 존귀히 여기며 더 신뢰하고 더 믿고 있는 그 내 마음속의 그 실체의 목은 꺾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꺾어가지고 어떻게 했죠? 불로 태워가지고 재물을 태우는 물소식으로 삼아버려야 돼요. 무슨 뜻이죠? 완벽하게 처리하라는 말이죠. 남김없이 처리하라. 죄로 만들어버려라.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성도 여러분 정말 이것이 오늘 밤에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보다 진리보다 예수님보다 성령보다 더 앞서고 더 위에 놓고 있는 모든 가치를 여러분 꺾어버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꺾어서 어떻게 합니까? 자취도 없이 제가 될 때까지 태워서 없애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불상 찾아다니면 안 됩니다. 그거 속는 거예요. 오히려 전쟁 벌어져요. 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한번 따라 할까요? 하나님께 새로운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하나님께 새로운 제단을 쌓아야 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어요. 야, 아세라 목을 꺾어버리고 그 옆에 바알 제단을 산상조각 내에서 깨뜨려 부순 다음에는 나를 위해서 새로운 제단을 쌓아라 그랬어요. 왜 새로운 제단입니까? 옛날에 쌓아졌던 제단이 지금 무너졌거든요. 벌써 8년째 무너졌어요. 더 이상 됐을걸요 아마?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섬기는 제단을 이미 제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제대로 예배를 지금 드리지 않은 지 오래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는 우상 섬기는 바알 제단과 아세라 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을 다 꺾어버리고 해빠버린 다음에 새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라. 예배 회복을 받아라 해라 라는 지시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요즘 코로나19 사태를 통해서 저희들은 많은 것을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그중에 가장 결정적인 하나님의 메시지가 저는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참고해 보세요. 제 생각이니까요. 오늘 본문과 똑같아요. 무너진 나에 대한 진정한 예배를 회복을 하라는 거예요. 회파되어진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경배하며 하나님만 높였던 그 제단을 새롭게 수축을 해라는 지시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메시지를 듣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교회당에 못 모이게 하신 것 같아요. 역설적이죠? 역설적이거든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에는 모이기에 힘썼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우리 모여서 예배드렸습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크게 많이 모인 분도 계세요. 적게 모인 재단도 있지만 아무튼 모인 것이 최고고 모이면은 예배드렸습니다. 이건 잘못한 거 아닙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상황 통해서 주께서 주시는 메시지는 그거 아닙니까? 이제 모이지 않더라도 너는 나를 예배할 수 없니? 너 혼자 있을 때 너는 나를 예배하고 있어? 너 집에서는 어떻게 예배하고 있어? 우리가 교회하면 집사님, 권사님, 목사님, 장로님, 우리 청년도 리더들, 그렇죠? 얼마나 착하고 멋있고 믿음 좋으시고 예배될 때 잘 들으시고 헌신도 하시고 봉사도 하시고 정말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 진짜 잘 믿는 것 같은데 오늘 말씀에 비춰보니까 그게 아니란 것입니다. 겉모습은 그럴지라도 너의 마음속에 혹시 아세라 신이 없느냐? 혹시 바알 제단을 섬기고 있는 것은 아니냐라고 물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너 혼자 있을 때도 나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라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겉모습이 중요하지만 정말 중요하던 내 마음속에 혹시라도 우상이 있으면 우상을 목을
꺾어 버리라는 거예요. 제단을 회파해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불쏘식으로 다 태워 버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영적 예배를 드리라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리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깊이 새겨 들으시고 진정한 예배, 개인 예배, 가정에서 예배, 홀로 있을 때 예배를 회복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정 내 마음속에서 하나님을 가장 높이고 가장 사랑하고 가장 경외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만에 하나 하나님보다 더 높이고 더 사랑하고 더 가치를 부여했던 모든 것들을 회파해버리는 이 기회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주시는 메시지가 있죠. 우리 31절 한번 읽어볼까요? 3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스가 자기를 둘러선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바알을 위하여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하여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진데 그의 제단을 파괴하였은즉 그가 자신을 위해 다툴 것이니라 하니라. 무슨 상황인지 아시겠죠? 마을 사람들이 아침에 이제 그 모습을 본 것입니다. 얼마나 화가 났겠어요? 왜 화가 났는가 하면은 그냥 단순히 산당 무너뜨리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자기들의 살림살이, 자기들의 인생살이 모든 축복의 근원되는 그것을 없애버린 거예요, 누가. 그러니까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기가 막히지만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바알신과 아세라신이 우리의 행복의 근원이다. 내 모든 사업의 원천이다. 내 모든 농사의 풍요의 모든 근원은 바로 저 바알신이다. 아세라신이다.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런데 밤중에 갑자기 기도야라는 자가 와가지고 그것들을 좀 불태워버리고 회파해버린 것을 보고 나서 너무 화가 나서 이렇게 말하죠. 그 아버지 요아스에게 다가와가지고 아들 내놔라는 것입니다. 왜요? 네 아들을 죽여야 되겠다고 말하고 했어요. 이 정도로 심각한 문제예요, 지금. 그때 요아스가 정말 훌륭한 말을 하죠. 그동안에는 정말 우상숭배에 같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아들이 목숨이 딱 부딪히니까 정신을 바짝 차렸는지 성령께서 그 입술을 주장하셨는지 그렇게 말하죠. 야, 무슨 말이냐? 너희들이 진짜 바알을 신이라고 믿고 있고 아세라를 신이라고 믿고 있니? 정말 능력 있는 신이라고 믿고 있어? 그렇다면 그 신들이 스스로 복수하도록 내버려 두라! 이렇게 말해요. 맞는 말이죠? 너희들이 스스로 아세라 신을 위해서, 바알 신을 위해서, 기드온을 잡아서 죽이려고 하지 말고, 너희들이 진짜 신이라고 믿고 있다고 한다면, 그 전능하신 아세라, 바알 신에게 원수 갚는 스스로 맡겨보라는 거예요. 만일에 털 거다 나 다치게 되면은 내가 가만두지 않겠다. 이런 쪽으로 말을 하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마을 사람들이 할 말이 없었어요. 자기들이 진짜 바알신과 아세라신을 믿는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말 들어보니까 그 요아스의 말이 맞아요. 그래서 꼼짝 못하고 기드온을 내버려 둡니다. 그리고 했던 이제 벌어진 상황이 32절이죠. 우리 마지막으로 32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날에 기드온을 여룹바알이라 불렀으니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여룹바알이라고 하는 별명을 붙여주죠. 한번 따라할까요? 여룹바알. 여룹바알은 바알과 다투는 자 그런 뜻입니다. 바알의 사냥꾼 그런 말이에요. 바알을 깨부수는 자 그런 뜻이죠. 이게 뭡니까? 앞으로 기드온의 평생의 닉네임. 평생의 영적 정체성이 되는 것이죠. 이게 바로 누구의 정체성입니까?
성도 여러분들의 정체성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로 살아야 됩니까? 바알을 때려잡는 자, 바알과 다투는 자, 사단 마귀와 다투는 자, 사단 마귀를 제압하는 자예요. 이런 자로서 우리 성도를 이 땅에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어떤 목사님 그런 간증성에 이런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어떤 할머니 무당이 있었어요. 나이가 60입니다. 옛날이니까 60이었다. 그때 할머니였죠. 평생 무당 짓을 했어요. 근데 그 할머니 무당이 섬겼던 신의 이름은 할아버지 신이에요. 할아버지 신을 섬기는 자가 그 할머니 무당이었는데 아주 영빨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구슬하게 되면은 신령하다고 소문이 나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때 돈으로 수천만 원 주고 굿도 했다는 거예요. 수입이 상당히 좋은 거예요. 무당치고는. 그래서 무당짓을 해가지고 구슬해가지고 그 할아버지 신을 섬기면서 평생 살면서 자식들을 훌륭히 잘 가르쳤어요. 교육을 잘 시켰어요. 그런데 60대던 어느 날 갑자기 다리에 힘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상하다 하는데 점점 다리가 힘이 없어지더니 나중에는 주저앉게 됐어요. 아무리 병원을 가고 아무리 침을 맞고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이걸 회복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는 마치 장애인처럼 되고 말았어요.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섬기던 그 할아버지 신에게 얼마나 기도를 많이 했겠어요. 이렇게 기도했답니다. 할아버지 신, 나 좀 고쳐주세요. 나 좀 고쳐주세요. 했더니 할아버지 신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안 고쳐주겠다. 그렇더랍니다. 왜 안 고치냐 했더니 난 못 고쳐. 그러더라고요. 여러분 평생 할아버지 신을 섬겼는데 할아버지 신은 그를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그저 앉아서 지낸다는 소문이 퍼졌죠. 퍼져가면서 자연히 서울에 살던 아들 형제가 서울에 살고 있었는데 아들 형제 귀에 다 들어왔어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이제 어머니 때문에. 그래서 아들 며느들이 다 내려와서 한 달 정해서 다 내려와가지고 이제 어머니를 이제 치료받을 하러 이제 가자고 그랬더니 보니까 어머니가 무당짓 하는 것을 다 알고 있잖아요. 네, 두 아들이 올라가서 예수 잘 믿는 며느리들을 다 만난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 그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언제 그 어머니가 그 섬기는 그 귀신 섬기는 것을 없애버리고 무당짓 그만하고 하도록 만들 수 있을 건지 제가 생각하다가 이제 기회가 왔다고 생각한 거죠. 내려가가지고 며느리가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어머니 이제 무당짓 그만두세요. 그리고 병원에 갑시다. 예수 믿읍시다. 그러니까 펄쩍 뛰는 거죠. 예, 평생 섬겼던 할아버지 신. 야, 저 할아버지 신 때문에 내가 너희들 키웠어. 너희들 무슨 돈으로 공부한 줄 알아? 할아버지 신이 좋아가지고 공부를 시킨 거야. 그런 말 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아무리 무당이라 할지라도 자식들 며느리 다 덤벼드니까 진 거죠. 할 수 없이 졌대요. 근데 그 아들들이 말했죠. 결단한 것입니다. 목사님을 모시고 왔어요. 목사님 모시고 와가지고 그 우상 단지 있죠. 할아버지 신을 섬겼던 모든 신물들을 전부 철거해가지고 박살내고 깨뜨리고 태우고 태울 것은 태우고 깨뜨릴 것은 깨뜨리고 버릴 것은 다 버려버렸어요. 회파해버렸어요. 어느 기도원의 이 산당처럼 말이죠. 그러니까 그 무당 어머니가 벌벌 떨더랍니다. 벌벌 떨어. 무서워. 뭐가 무서운가 하면 그거죠. 할아버지 신이 진짜 있고 그 신을 내가 섬김으로 지금까지 우리 자식들이 잘 살았는데 지금 이렇게 함으로 그가 화가 나가지고 내 자식들에게 해코지 할까봐 그게 무서운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그게 들어온 거죠. 지금 이 기도원의 마을 사람들이 했던 생각과 똑같지 않습니까? 마을 사람들이 왜 그 분노했습니까? 저 아세라 그 다음에 바알신 때문에 자기들이 지금까지 잘 먹고 살았다는 거예요. 이 어려움 중에서 그래도 먹고 살았다는 거죠.
근데 자, 기드온이 그것을 회파버렸기 때문에 그 신들이 화가 나가지고 이제 우리가 굶어 죽이면 어떻게 하나 그거죠, 지금. 그 두려움이 있죠. 여러분, 근데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걸 회파해버릴 후부터 이상하게 그 할머니가 점차 다리에 힘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완전히 회복이 됐어요. 그리고 예수를 믿었어요. 아, 해피엔딩이죠. 여러분, 그렇다면은 정말 그때 그 식물 단지들을 회파해버리고 마치 아스라 목을 꺾어버리고 이 재단을 회파해버린 것처럼 그렇게 한 것이 잘했다라고 생각이 되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한 번 더 생각해 보세요. 할머니에게 왜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할머니는 말이죠, 마음속에서 할아버지 신을 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그 전에는 마음속에 할아버지가 신이었어요. 할아버지 우상을 확실히 섬기고 있었어요. 신물뿐만 아니라 마음속이 문제거든요. 근데 아들들이 와가지고 그 목사님 통해서 그 신물들 다 회파버릴 때 동시에 두려웠지만은 바로 자기 마음속에 할아버지 신도 치워버린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병이 낫기 시작한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바꿔 생각해 봅시다. 만일에 아들들이 그것들을, 신물들을 다 치워버렸음에도 불구하고 할머니가 계속해서 마음속에서 할아버지 신을 찾고 할아버지 신에게 기도하고 할아버지 신에게 경배를 드리고 했다고 한다면 병이 나았을까 안 나았을까요? 아마도 병은 안 나았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중요한 것은 겉으로 드러난, 형상으로 드러난 이 신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속의 신상이 진짜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이제 결론적 적용을 해봅시다. 우리 인생이 진짜로 뼈도 못 추리게 정말 고통 중에 멸망당할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상을 끝까지 숭배하는 그 길입니다. 아이돌을 사랑하고 경배하고 신으로 모시는 그 길은 영원히 뼈도 못 추려요.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내세에 가서도 영멸에 떨어집니다. 이렇게 중대한 진리가 어디 있어요? 그렇다면 정말 우리는 눈에 불을 켜고 뭘 찾아서 없애야 됩니까? 우상을 찾아서 없애야 돼요. 혹시 가정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가정 혹시 있나요? 가정에? 집안에 구석에 있는 것 아니겠어요? 찾으셔가지고 눈에 불을 켜고 찾으셔서 그 아세라 상 목을 꺾으세요. 아멘 하세요? 그 바알 제단을 회파해버리세요. 불에 태우시고 새로운 우리 하나님만 섬기는 새로운 제단, 새로운 예배, 새로운 영적 예배의 시작을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고 눈에 보이는 신상 쪼개고 다니지는 마세요. 마귀에게 속지 마세요. 그게 아니에요. 그냥 문화재라고 내버려 두세요, 그냥. 진짜 중요한 것은 내 마음 안에 우상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혹시 고통이 있습니까? 곤란한 문제가 생겼습니까? 괴롭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때는 생각하라고 지금 기회를 주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원인이 무엇인가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목사가 가가지고 지적해 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말씀 듣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에 기도하시다가 여러분 스스로의 모습을 생각해 보시고 혹시 만에 하나라도 내 안에 이렇게 아스라 신 같은 것이 마음 안에 신이 우뚝 서 있다고 한다면 안 됩니다. 목을 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중요한 일이에요. 기드온이 우상을 이렇게 완전히 철폐해버렸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실제적인 해방 역사가 일어난 줄로 믿습니다. 미디안을 쳐 부숴서 이겨버립니다. 300명의 용사로 미디안의 대군을 없애버리십니다. 만일에 오늘 심야기도의 이 시간에 우리가 합심해서 이제 기도할 터인데 우리도 실제적인 하나님이 미워하시고 증오하시고 저주하시는 우상의 세력을
타파할 수 있다고만 한다면은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정 개개인의 오늘 이 역사가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우리 다 같이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는데요. 오늘 주신 말씀을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확실히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가장 미워하는 것이 있으시대요. 그 사랑의 하나님, 용서하신 하나님이 절대로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용납하지 아니하시고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절대 놔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시며 3, 4대까지 저주를 계속 내리겠다고 말씀하시기까지 했던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께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온갖 고통이, 온갖 괴로움이 올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러므로 우리는 오늘 밤에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마세요. 내 마음을 생각하세요. 다른 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집을 생각하세요. 다른 사람의 인생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인생살이를 생각해 보세요. 혹시 내 안에, 내 마음 안에 아세라 신상이 우뚝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혹시 내 마음 안에, 내 삶 안에, 내 심령 안에 이렇게 바알을 섬기는 제단처럼 우상을 숭배하는 제단이 어여티 서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귀히 여길 수 있는 경배하는 믿고 의지하고 신뢰하는 어떤 구석이 있는 것은 아닙니까?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을 오늘 밤에 회파하십시오. 오늘 밤에 그 아세라 목을 꺾으십시오. 오늘 밤에 바알의 그런 신상의 제단을 회파하십시오. 우리 주여 부르고 한 2분만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알고 보니 겉으로 보이는 형상의 우상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 안에 있는 살아있는 이 마음 안에 있는 신상의 문제인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아버지, 인생, 인류, 모든 지구촌의 고통의 근본 원인이 바로 우상 숭배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나이다. 새삼 알게 되었나이다. 오늘 출애굽기 20장의 주님의 경고의 말씀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오늘 사사기 6장의 말씀을 통하여서 기드온에게 왜 이 말씀을 하셨는가가 깨달아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드온이 속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할지라도 우상 숭배에 죄에 빠진 자들은 하나님께서 고통 중에 허락하신다는 것을 깨닫게 됐나이다. 두더지 족속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두더지가 되어가지고 그렇게 곡식을 까먹고 숨어서 그런 짓을 해야만 되겠습니까? 어찌해서 하나님의 아들과 하나님의 딸이 그렇게 고통 중에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달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모든 종류의 우리 마음속에 우상 숭배적인 요소가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더 높이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며 귀히 여기며 의지했던 그 우상 숭배적인 모든 요소를 이 시간에 성령님, 이 시간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스스로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것들이 적나라하게 다 밝혀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식되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 더 높게 상배했던 모든 것들의 목을 이제는 꺾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보다 더 사랑하며 귀히 여겼던 경배했던 모든 것들이 이제는 다 뒤집어 엎어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산산조각을 내서 아버지 회파해버리고 바닥에 발발 짓밟아 깔아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새로운 하나님만을 섬기는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지금 개개인적으로 온라인 통해서 각 가정에서 각 초소에서 두세 시 혹은 홀로 예배를 드리고 기도하고 있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제는 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지 못한 상황이라 할지라도 내 마음 안에 내 개인적인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정말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심령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정성 다하고 생각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귀한 영적 예배 제단을 세우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대로 영적 예배를 드리기를 원하나이다. 새로운 제단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이여 이제 여룻바알이라는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이 바알의 무리들을 타파하고 그들을 깨뜨려 부수고 이 바알의 세력을 쫓아내는 그런 영적 임무를 저희들이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기도를 통해서 우상을 타파한 다음에 실적인 회복을 허락해 주신 것처럼 우리의 살아온 성도들의 개개인의 인생이 이제는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가정들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모든 손하는 모든 사업들이, 일터들이, 모든 삶의 현장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회복과 어울려서 실질적인 회복의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기도합니다.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되는데 하나님이여 이제 속히 온라인 예배에서 이제는 해방되게 하시고 벗어나게 하시고 실질적인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동시에 함께 기도할 때는 온라인 예배 드릴 때는 오늘 우리가 말씀 붙들고 기도했듯이 진정한 예배가 각 가정에서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체 모여서 예배 드릴 때도 성령의 기름부심이 충만하며 감동과 감화와 응답과 성령의 불의 역사가 있듯이 홀로 예배 드릴 때도 가정 단위로 예배 드릴 때도 그 현장에 성령이 임하여 주시옵소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홀로 예배 드리다가도 말씀 속에서 부르짖다가도 치료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든 자는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계속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온라인 예배와 그다음 모여드린 예배를 위해서 동시에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에 예배 현장에 각 가정에 각 조소마다 두셋이 모일 때 아버지 혹은 홀로 예배 드릴 때 홀로 기도할 때 현장에 주님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영적 눈이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게 하는 역사가 있을 줄 믿습니다.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말씀 속에서 기도 속에서 온라인 통해서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성령 충만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치료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림살이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의 간절한 기도 제목에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먹서방 관계, 좋지 못한 관계, 화목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워진 모든 살림살이들이 하나님이여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주일에 온라인 예배 드릴 때에 이번 주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 특히 이번 주에는 종료주일이고 손안주간의 시작이 되겠는데 하나님이여 십자가로 승리하신 주의 승리가 각 가정에 배달될 줄로 믿습니다. 임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기도합니다. 코로나19의 사태가 속히 종식되게 하시고 코로나19의 바이러스의 번식이 멈추게 하시고 이 나라에서 다 물러가게 하여 주시고 전 세계에서 물러가게 하여 주시며 경제적인 혼란과 어려움과 여러 가지 예상되어지는 난관들이 다 돌파되게 하시고 회복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일을 통해서 한국교회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오히려 유익한 기회가 되게 해달라고 믿음을 가지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코로나19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에서 종식되게 하여 주시고 도말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 세계에서 속히 약해지게 하시고 도말되고 종식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육체적으로 병든 자 감염된 자가 속히 회복되게 하시고 아버지 더 나아가서 이로 인해서 경제 난관이 예상됩니다. 경제적 공황이
위험이 예상되어집니다만 하나님이여 함께해 주셔서 경제 공황은 오지 않게 해주시고 경제 난간은 돌파되게 하시고 특히 직장에서 또 어느 사업장에서 어려움 당한 성도들이 회복될 수 있도록 주여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꿋꿋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한국교회는 합력하여 손을 이룬 역사를 경험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제2사랑의 mit교회도 아버지 합력하여 손을 이룬 역사가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전 교회에게 전 교인들에게 주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신 분 가운데 몸이 아프신 분들, 또 마음이 상하신 분들, 신앙에 힘이 드신 분들, 잘 모이지 못함으로 오히려 신앙에 헷갈림이 있고 방황이 주어지고 있는 분들, 또 전도의 대상자들 하나님 붙잡아 주셔서 그들을 고쳐주시고 치료하시고 세움 주시고 신앙의 회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중보기도 우리 1분만 드리고 주여 부르고 기도하고 우리 마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몸이 아픈 자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그들이 어디가 아픈지 저희들은 알 수가 없사오나 주님 아시겠사오니 나는 너를 치료하는 여호와라. 주여 이 시간 성령님 찾아가셔서 그 아픈 곳을 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그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그 아픈 환부에 손을 얹어 주시옵소서. 만져 주시옵소서. 그래서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장이 깨끗이 치료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뼈 마디마디, 허리 통증의 부위, 두통의 부위가 각 깨끗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명령력이 증진되게 하시고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육신의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건강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불면증이 싹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신적인 염려, 걱정, 근심, 스트레스가 물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진정한 마음의 평강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소년, 청년들의 진로를 열어 주시옵소서. 직장을 구하는 자, 일터를 구하는 자, 사업장의 안녕을 구하는 자, 여러분 그 모든 분들의 간절한 기도에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손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전도 대상자들 긍휼히 여겨주시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믿는데 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미처 저희들이 알지 못해 드리지 못한 중보 기도의 제목 주께서 아시겠사니 주여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의 기도로 금요 심야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